출애굽기 29장 제사장 직분 의인.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의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친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의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수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살지며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살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깃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쪽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부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는 너는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끝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너쪽 다리를 가지고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인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음식 순양의 가슴과 너쪽 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그 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할 그 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그 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의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래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음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 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강줄에 있는 떡을 먹을지니라. 그들은 숙제물 곧 그들을 의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인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 있으면 그것을 불에 사를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래 동안 음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를 속죄로 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니라.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린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아멘. 출애굽기 24장 29장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18절 말씀에 제사장의 의인 제사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의식 절차와 그 드리는 제사가 뜻하는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제사장 의식입니다. 먼저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2마리와 무교병과 기름 섞은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전병을 고운 밀가루로 만들어 광주리에 담아 준비한 후 제사장을 회막문에서 물로 씻긴 후 예복, 그 예복은 속옷, 에봇, 받침 겉옷, 에봇 흉패 띠관을 입히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 바르고 제사장직을 의임하여 거룩히 하였습니다. 아멘. 속죄제 드리는 법을 나오고 있는데요. 속죄제는 수송아지를 회막문 앞으로 안수하여 잡고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에 바르고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제단 위에 불사르고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 밖에서 불사릅니다. 속죄제는 하나님께 대해 제사장일지라도 인간이므로 죄인임을 알아 죄를 속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또한 제사장의 의무제사에서 번제가 나옵니다. 순양 한 마리로 제사장이 안수하고 피는 제단 의 주위에 뿌리고 각을 떠서 장부와 다리를 씻어 각든 고기와 머리는 두고 나머지는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로 삼는 향기로운 냄새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입니다. 아멘. 번제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완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어느 하나도 남김없이 불살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본문을 통해서 주의 사역자들이 주의 앞에서 엄숙하고 거룩하며 성결의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지금 제사장의 의임 제사라고 했는데요. 의임식은 무엇입니까? 의임식은 하나님의 거룩한 직임에 임하기 전에 지팡하는 예식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9장 22절에 보면은 또 레위기 7장 37절에 그 집행하는 예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 왕 선지자는 의임식에서 기름을 부어 엄숙히 선서했습니다. 또 아론의 분깃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지금 읽은 출애굽기 29장 19절에 28절 말씀에서 아론의 분깃은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는 의임식이 화목제에 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론과 그 아들들이 순양의 머리를 안수했어요. 고대 사회에서 안수는 정가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제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제사장을 통해서만 드렸으며 아무도 임으로 이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의 길을 통해서만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생명입니다. 아멘. 아멘. 또한 순양의 피로 몸을 성별하여 주께 드렸습니다. 아론의 아들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피로써 자신들을 성결케 했습니다. 아멘. 구약의 제사 제도가 완전한 것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므로 짐승의 피를 필요로 하지 않으셨으며 아멘.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제일 귀한 제물은 제사장의 분깃입니다.
여호와께 드려진 가장 귀한 제물 그 요제물과 거제물은 제사장의 분깃으로 분정하셨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즉 주님을 위한 우리의 봉사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봉사여야 한다는 것과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순양의 피로 몸을 성별하여 주께 드렸다고 했는데 이 성별은 물건이나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세속적인 영역에서부터 신성하게 구별하는 것을 뜻합니다. 아멘. 성만찬, 성직자, 제단 등 신성한 목적을 위해 구별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의임식 기간이 나옵니다. 본문 29절에 37절에 보면은 의임식 때의 행사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데요. 의임식의 성의, 즉 의임식은 7일 동안 하는데 성의를 제사장 아들들에게 입히고 7일 동안 삶은 고기와 광주리 안에 있는 떡을 먹고 매일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려 제단을 위해 거룩하게 하므로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먼저 아론이 입던 성의는 그 아들들에게 입혀 기름 부음으로 의임하여 제사장이 됩니다. 또한 기름 부음을 받으면 제사장 계승의 의미로 성의를 입지 않고서는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성의를 입지 않고는 죄를 지어서 죽습니다. 성의는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셨습니다. 아멘. 기간 중의 음식은요, 그 기간 동안에는요, 순양의 고기를 삶아 광주리 안에 있는 떡과 같이 먹는데, 즉 의임식에 쓰이는 속죄제물을 먹으며 먹다 남은 것은 아침까지 두지 말고 불살라 버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의임식은 7일 동안 행하는데 매일 수송아지 하나씩을 속죄제로 드리고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의 옷을 입고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출애굽기 29장 38절에 46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본문은 제사장이 매일 드리는 제물에 관한 언급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 자손들의 번제물을 통해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되는 것은 아버지 앞에 나올 때는 제물에 관한 언급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 자손들의 번제물을 통해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에 대해서 더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함에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예물도 반드시 아버지 앞에 나올 때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됨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아멘. 먼저 드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번제는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로 한 마리는 아침에 또 한 마리는 저녁 때에 드리는데 어린 양을 드릴 때 밀가루 에바 10분의 1, 약 2.3리터와 찌은 기름 흰 4분의 1, 약 0.9리터를 더하고 또 소제와 전제로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아 대대로 여호와 앞에 회막문에서 늘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은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시고 말씀하심으로 그들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번제를 받으시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는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시고 제사장들도 거룩하게 하셔서 제사장 직분을 여호와께 향하게 하며 하나님 백성 중에 거하시게 되므로 친히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때 비로소 백성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것을 깨닫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번제만 드리면 하나님은 받으시고 우리는 모든 죄를 속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만나시고 말씀하시며 친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번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성도는 아침과 저녁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엘로힘
헬라어로 데우스, 신앙의 대상으로서 인격적이고 초월적인 존재.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유일신으로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원하시고 인류와 만물을 계획에 따라 다스리시는 전능하시고 무수무지한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출애굽기 30장 분양할 제단. 너는 분양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여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를지며 금태 아래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회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외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서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것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해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놋 물두멍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으로 노소를 만들고 그 받침도 노소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해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아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멸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해막과 증거기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것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의 유향을 섞어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해막 안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먼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서 분향단이 나옵니다. 이 본문에서 분향단을 만드는 방법과 두는 장소, 향단의 용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향단은 조각목으로 장, 광이 각 1규빗씩 하여 네모 반듯하게 만들고 높이는 2규빗 90cm로 만들고 단상용과 전후 좌우면은 풀들을 만들어 정금으로 싸고 모서리에는 금태를 둘러서 만들어야 하고 아멘. 또 향단을 운반할 수 있게 금태들이 양편에 금고리를 만들어 채를 꿰 수 있게 양편에 만들고 채는 조각으로 만들고 금으로 입혀서 만들게 하였습니다. 향단 두는 장소는요, 속죄소 맞은편 증거궤 앞 성소에 두는데 증거궤는 법궤란 뜻이고 속죄소는 시은제란 뜻으로 항상 성막이나 성전의 지성소에 있는 거룩한 기물의 황금덮개를 가리킵니다. 법궤 앞에서 분향할 때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고 시온제 위에서 만나신다라고 민수기 7장 8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분향단은 향기로운 향을 사르는 곳인데 아침마다 등불을 정리할 때 사르며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향을 사릅니다. 이는 대대로 여호와 앞에서 끊지 않고 다른 향을 사르지 못하며 번제나 소제도 드릴 수 없고 술을 붓지도 못하고 정해진 향기로운 향만 사릅니다. 아멘. 또 1년에 한 번씩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제의 피로 속죄해야 합니다. 분향단의 향이 꺼지지 않고 사는 것처럼 우리 성도의 기도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를 많이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데요. 기도는요, 히브리어로 테필라, 헬라어로는 프루시케, 즉 생활 가운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취하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한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중심 요소는요, 바로 찬양과 강구입니다. 아멘. 또 속정과 물두멍에 대해서 본문 30장 11절에서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에 대한 부분적 보충 설명으로 속전을 규례하고 있으며 성막의 거룩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아멘. 생명의 속전은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계수 중에 드는 20세 이상 된 자로서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드리며 빈부의 차이 없이 부자이거나 가난하거나 똑같이 반세겔 즉 5.712g으로 일정하게 들어야 하고 아멘. 생명의 속전으로 모아진 돈은 해막의 봉사에 사용됩니다. 아멘.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속전을 가져온 모든 사람들은 구속의 자녀자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부한 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만나며 똑같이 반세겔 5.712g으로 일정하게 드렸기 때문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만납니다. 아멘. 주님께서 홀로 모든 사람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또한 생명의 속죄원인 성전세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명쾌해 줍니다. 아멘. 그래서 사실 지금도 이제 이 교회 이런 곳에 우리가 이제 세금 문제로 말도 많고 그렇지만 이 구약 시대의 말씀으로 볼 때는 성전세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명쾌해졌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한 번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아멘. 또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은 물통과 받침을 노수로 만들어 통에 물을 채워 수족을 씻는 데 사용합니다.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가서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서 실을 때에도 손발을 씻습니다. 이 길에는 수족을 씻음으로 죽음을 면하고 보호받는 것으로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약속된 규례입니다. 아멘. 이는 성도가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손발이 더러우면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죄를 안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구속함을 입은 사람은 속정과 같이 봉사가 있어야 하며 물두멍과 같은 성결과 거룩함이 요구됩니다. 아멘. 관유와 향이 나옵니다. 본문 22절에서 38절은 성막의 의식에 사용되었던 거룩한 관유와 향의
합법성에 관한 것으로 구별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먼저 관유 만드는 법이 나옵니다. 향 만드는 법대로 상등양품으로 액체 몰약과 계피 500세겔과 향기로운 6개와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감람기름 1를 섞어서 만드는데 이것이 거룩히 사용하는 관유입니다. 아멘. 사용하는 것은 회막과 중고개, 상과 모든 기구와 등잔대와 그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받침에 발라 지성물로 구별하고 제사장에게도 발라 거룩히 하여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특히 관유를 사람 몸에 붓지도 말고 이 방법대로 만들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향 만드는 법이 또 나옵니다. 향은 수합향, 나감향, 풍자향의 향품을 같은 분량으로 섞어 만들어 소금을 저 성결케 합니다. 소금은 형체를 잃어도 맛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성도도 소금같이 희생되더라도 맛을 잃지 말고 썩는 것을 막는 우리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3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향을 얼마를 쪄 하나님 만나시는 회막한 증거기 앞에 두어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향으로 냄새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향은 바로 우리 오늘날 성도의 기도예요. 성도의 기도인데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5장 8절 또 8장 3절에서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극히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 성도는 성령의 기름으로 거룩하여진 구별된 상과 매일매일 기도의 향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어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히브리어로 카토시 그리고 헬라어로 하기오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구별함을 뜻합니다. 아멘. 즉 구별을 하는 거예요. 세속과 예배하는 것과.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순수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출애굽기 3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그 사례를 진행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소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해막과 증거계와 그 위의 석재소와 해막의 모든 기구와 상가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의 대대의 표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주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출애굽기 31장을 통해서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은혜를 받겠습니다. 아멘. 먼저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성문을 만드는 자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막의 건립과 예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시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일을 수행할 자들을 부르시되 그 목적을 위하여 부살렙과 올리압을 세우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회막과 회막 안에 드는 증거계, 속죄소, 떡상, 순금 등잔대, 분향단, 번제단, 물두멍과 제사장이 있는 성의를 부살렙과 올리압을 지명하여 만들게 하셨습니다. 부살렙과 올리압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부름을 받아 회막 치는데 사역자로 쓰임받는 감독자들입니다. 아멘. 부살렙은 유다지파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이며 올리압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로서 특별히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먼저 부름을 받은 부살렙과 올리압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더하셔서 성물과 제사장이 입을 성의와 관유와 향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아멘. 회막과 회막 안의 모든 성물과 제사장이 입을 성의와 관유와 향은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만들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또 따라서 성물과 성의도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물은 하나님이 명하신 법대로 만듭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각에 맞는 재능을 주셨죠. 아멘.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 어디서나 주신 재능을 우리가 잘 발휘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부살렙과 올리압을 세우셨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도자라는 명칭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지도자 리더라고 그러잖아요. 이 집단에서의 지도적 기능의 관점에서 어떤 집단에 있어서 그 성원에게 행동의 방향을 제시하여 주며 통일을 유지하는 구실을 하는 인물. 성경적으로 지도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서번트 정신이 되어 있어가지고 항상 지도자는 이 인물 성경적으로 지도자는 섬기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양떼들을 바르고 또 그들이 푸른 초원으로 마음껏 먹고 배불리 움직일 수 있도록 그 방향성을 잘 제시해주고 그 통일을 유지해주는 구실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안식일과 돌판에 대해서 12절에서 18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안식일 준수를 재강조하여 언약한 부분과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십계명 돌판을 써서 모세에게 주시는 부분입니다. 아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영원한 표징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지키라고 명령하신 복의 날입니다. 아멘.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로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니가 아멘.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 안식일을 더럽히면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일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라고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2장 2절 3절 또 출애굽기 31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안식일은 예수님이 오신 후 하루만이 아니라 계속하여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로 누려야 합니다. 아멘. 돌판이 나오는데요. 돌판은 하나님이 친히 써서 주신 계명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주신 증거판은 깨어졌고 다시 모세가 깎아 만든 두 돌판에 새겨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명은 명백히 새겨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 하셨습니다. 아멘. 또
정한 때에 속히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또 이 계명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멘. 성도들은 친히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안식일을 온전하게 지키며 주신 계명을 행해야 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하잖아요. 모세가 시내산 그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10가지 명령으로서 모든 도덕법과 율법의 기본이 되며 인간이 하나님과 또 이웃에 대한 행동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아멘. 아멘. 또 모세의 중보기도가 나오는데요. 그 내용이 7절에서 14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8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배반하는 이스라엘을 만나게 됩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냄을 받은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부패했다고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것을 속히 떠나라고 하였으니 하나님이 그 백성으로 더불어 계약을 맺기 전에 가르치신 바 하나님 섬기는 도를 그들이 속히 떠났으므로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이 모세의 중보기도 먼저 32장 7절에서 14절 말씀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들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먼저 32장 1절에서 14절까지를 우리가 또 읽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요, 그 모세의 중보기도를 만나게 되는데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7절에서 8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스라엘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애굽 땅에서 인도하심을 받은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부패했어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라고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백성으로 더불어 계약을 맺기 전에 가르치신 바 하나님 섬기는 도를 그들이 속히 떠났으므로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10절을 보면 모세를 시험하신 하나님의 제안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목이 뻣뻣한 백성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모세의 자손으로 큰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위의 두 제안은 모세의 의욕을 충족시키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세에 대해 조금도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감정이 없음을 그의 기도를 보아 알 수 있게 되죠. 아멘. 지도자는 자기의 사역을 버려야 합니다. 아멘. 아멘. 또한 모세의 중보기도가 11절에서 14절을 통해 나오고 있는데요. 그의 진술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변개치 않으실 것을 믿었습니다. 아멘. 그는 애굽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 사역을 욕되게 못할 것을 간구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더불어 맺은 언약을 기억하소서라고 아멘. 구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는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야 마땅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중보기도 이렇게 중보기도 해주세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아멘. 이 중보는 히브리어로 아라보, 헬라어로는 메시테스, 평화나 우정을 회복시키거나 개혁을 체결 또는 인정케 하기 위해서 두 사람 사이를 연관시키는 중재 역할을 말합니다. 아멘. 마치 지금 말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같죠. 그래서 계약을 체결 또는 인정케 하기 위해 두 사람 사이를 연관시키는 중재 역할, 즉 확증이나 보증이 되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중보기도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죠. 아멘. 그리고 출애굽기 우리가 읽은 말씀 32장 7절에 12절에서요. 사역의 어려움이 나옵니다.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로서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사역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먼저 타락하기 쉬운 인간이에요. 현대의 이성주의자들은 인간을 절대시하거나 신격화하려는 모습을 갖고 있는데요. 이는 그들 자신의 실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무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인간이 얼마나 타락하기 쉬운 나약한 존재인가를 잘 볼 수가 있어요. 아멘. 아무도 스스로 온전케 될 수 없으면 물론 아무도 스스로 견고히 서지 못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얘기하다 보면 난 절대적으로 그럴 일이 없어. 나는 그렇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데요. 참 그것은 진짜 너무나 인간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겁 없이 하는 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얼마나 우리 인간이 타락하기 쉬운 나약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요. 아멘. 아무도 스스로 온전케 될 수 없음은 없다는 거, 스스로 견고히 서지 못한다는 것을, 타락하기 쉬운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야 우리가 이제 이 사역의 어려움에 있어서 인간은 타락하기 쉬우니까 먼저 또 한 번 생각하면서 더 그 영혼을 위해서 감대하게 하실 수 있겠죠. 아멘. 아멘. 또한 죄는 형벌이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아멘. 노아나 요 다니엘의 자녀일지라도 죄의 치유 법권이 적용되지 않아요.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이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십니다. 아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주의 법칙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의 종의 중보기도 오늘의 기회 안에서 주의 종들의 의상이 격화되고 그 사회의 중요성이 경감되고 있는데 본문은 일이 옳지 못함을 일깨워 줍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범죄하지만 여전히 주의 백성임을 인정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모세의 중보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따라서 교회는 주의 종도를 기여기고 종들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옳고 합당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을 또 목회라고도 하잖아요. 목회.
또 교역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데 목회는 교회에 봉사하는 일로서 목사가 실행하는 모든 행위와 사역을 지칭합니다. 즉 목사는 설교, 성례전, 교회 관리 및 운영, 평신도 훈련 교육 등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목회를 잘해야 되고 우리가 또 평신도 훈련과 교육을 잘 시키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준비하고 있잖아요. 아멘.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고 이렇게 강의하는 것도 이들에게 더 깨닫게 해주고 아멘. 알리고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또 이 시간에 13절에서 14절에서 15절에서부터 한번 2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서 24절까지 시작.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불을 짓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십계명이 그의 손에 있었습니다. 15절에서 16절에 이 두 돌파는 언약의 말씀인 십계명임을 보여주죠. 아멘. 십계명의 내용은 모든 인간의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언행의 기본이 되고 아멘. 또 살아가는 데서 생활의 표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이 계명을 하나님이 친히 거룩하신 것은 말씀의 영원 불변과 진리성에 대한 증거입니다. 또한 말씀을 활자하여 지울 수 없는 돌판에 새긴 것은 이 계명을 가감하거나 폐지시킬 수 없다는 절대성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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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17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돌판을 깨트림과 저주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내용이.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할 때는 하나님께서 엄히 진노하신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계명을 범하는 악한 죄는 복된 언약을 깨버리는 저주받은 일이에요. 금송아지를 가루 만들어 물에 타서 마시게 하는 행위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실물 교훈입니다. 아멘. 또 자기 죄는 자신이 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에 24절에서 모세가 아론을 문책합니다.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백성들을 바르게 선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는 우상을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여 지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자기의 실수한 죄를 변명하고 회피합니다. 죄는 회피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이 해결책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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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돌파는 안타깝게도 깨어지고 말았으나 죄의 흉악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오늘 이거 말씀해 보면은 막 이제 분노하잖아요. 모세가 아멘. 그 분노는 여기 말씀에서 히브리어는 아프, 헬라어는 디모스,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에 이르지 못한 것, 곧 죄에 대한 반응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분노와 구별됩니다. 아멘. 반드시 잘못된 것을 바르게 가르쳐 줍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이르지 못할 때, 즉 죄에 대해 반응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미리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간의 분노와 하나님의 분노로 구별된다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25절에서 2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주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주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지문에서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네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죄를 처리하는 결단이 이 말씀에 나오고 있죠.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회개치 않았던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합니다. 25절을 보면은 죄인을 숙청한다고 했는데 숙청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주에는 아말렉이란 강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아말렉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불신자에게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저 예수 믿는 것들이 저래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죄를 짓는 것을 더 정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그 계명과 율법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망령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불신자들에게 너무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한 일을 행할 때는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을 올려드리려면은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해야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것을 즐기고 따르고 이렇게 하면은 그것은 악한 것이죠. 우상을 섬기는 거 아주 그것은 정말 그 당시 아말렉 사람들의 좋은 거리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들이 저렇게 금송아지를 만들고 빌어 국교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여호와 편에 있는 자를 따로 세웁니다.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금송아지 사건에 참가하지 아니한 사람. 타의에 의해서 끌려갔으나 원통이 여기고 회개한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지는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구별하십니다. 아멘. 모세의 요청에 레위인들이 나서서는 형제를 죽여가면서까지라도 죄를 처리했습니다. 아멘. 회개하지 않는 자를 칼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죄인을 칠 때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죄를 제거하는 길은 육체적으로는 무척 아픈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표시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헌신할 때는 자신의 살을 드러내는 각오로 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 헌신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아멘. 회개 운동은 복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결단한다. 이것은 뭐냐면 믿음을 보여주는 마음의 결정을 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냐 세상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세상 사람이냐 즉 하나님의 사람이냐 마귀 사람이냐 이 갈림길에서 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결단의 순간을 상실하면 영생으로 향할 기회를 잃고 지옥불로 떨어지게 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퍼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거룩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할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봉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봉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보호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그의 모습은 끝까지 섬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모세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 대신으로 섬긴 이스라엘에게 심판으로 우리가 오늘 읽은 20절, 27절에서 모든 일을 처리합니다. 이때 그는 처음 사명을 받고 애굽으로 향할 때 길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를 죽이려 했던 일을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받은 자라도 성결치 않았을 경우 멸하시는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모세는 백성들에게 의분을 내었으나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들을 위하여 헌신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속죄를 위하여 간구했습니다. 만일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시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워달라고까지 간구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세 자신을 희생할 각오를 했던 것입니다. 아멘. 모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모세는 구세주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지우실 것과 죄를 봉하신다는 사실을 통해서 개인의 죄는 각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리십니다. 아멘. 이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됩니다. 아멘. 아멘.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아멘. 모세의 희생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드러냈던 것처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봉사와 희생이 필요한 것을 반드시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세가 간절하게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간구했다고 하는데요. 간구는 히브리어로 하난, 헬라어로 엔티카노. 이 말의 최초의 개념은 하나님께 가깝게 가는 권리. 아멘. 성도가 하나님께 대해 맺을 수 있는 친한 교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들은 친구들과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과 간구함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즉 기도함으로써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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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 29장에서 32절까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모세처럼 백성을 위해 간구하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마침 수요일이잖아요. 아멘. 우리 오늘 수요 예배 때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릴 때 간구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있어서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역사만 있기를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